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를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 게 어려울까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표정들을 알 수가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짐작에는 참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걸 물어보십니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자전거 타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타는 것은 한순간도 페달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자전거에 올라타면 계속해서 페달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페달을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닥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잠시 멈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특별하게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별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충 흉내만 내어도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이 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참 사람 속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 속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저분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많이 성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예수를 믿은 지 어릴 때 아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그렇게 모태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현실의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분인 줄 알았는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자전거 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순간도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움직이지만 믿음 생활은 그닥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쓰러지면 죽는다. 그런 마음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서 나를 만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나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시간에도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씩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을 가리켜서 종종 크기에 비유하든가 분량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 중반절도 보세요.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그 다음 15장 말씀을 보면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분량과 크기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의미는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것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기왕 예수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께의 모습과 어저께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장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저께 본 말씀, 어제 나눈 말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서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시행착오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찌 사람이 1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실수에도 용납하십니다. 실패에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무너져도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작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실수했어도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아기에서 걸음마를 배울 때 일어나서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비틀비틀 넘어지고 그러면서 걸음을 배우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아침에 함께 은혜 받을 때 베드로와 나를 오버랩시켜서 나를 볼 때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아침에 더욱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 믿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며 나갈까요? 그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바로 앞에 있는 단락, 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이 어떤 이야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로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왔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로마의 고통에서 건져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분이 예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사람들의 그 식민지의 압제에서 건져주는 단순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 해서 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은 산에 가시는 것을 보고 저들은 저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치면서 그 배를 삼킬 듯이 파도가 일렁거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장 24절 말씀이요. 14장 24절 말씀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가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랬습니다. 아마 수리가 떠난 것을 보면 대충 한 4, 5k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4, 5km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는데 근데 이때가 더욱이 밤 사경이었더라.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지금 이 시간쯤. 그러니까 아주 어두울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광풍이 치면서 파도가 치면서 이 어둠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파도 한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술이나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이 위험한 시기에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여 낙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광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거기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수키로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왜 두려워 떨까요? 왜 쩔쩔매고 있을까요?
왜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케이인데 말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님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그 손을 내밀어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성장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자라는 훈련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에게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호주에서 공부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지금 3년째 호주에서 혼자서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하고, 여튼 그렇게 혼자서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지금 난리 아니에요. 완전히 전쟁통 아니에요. 그런데 호주도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됩니다. 나라 전체가 락다운이 됐습니다. 셧다운, 완전히 나라도 봉쇄가 됐습니다. 호주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도 못 나옵니다. 허가 받은 사람들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완전히 봉쇄가 돼서 거리도 아무도 못 나가게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2사람 이상은 못 걸어 다닙니다. 약국에 가는 거, 꼭 필요한 물건 살 때만 가지 길에 다니면 붙잡혀 가든가 아니면 길에 다니면 벌금을 냅니다. 완전히 봉쇄가 됐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20살입니다. 20살. 20살, 21살 여자애가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있는데 자취하면서. 여러분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짐 싸서 돌아오는데 애도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 수 없잖아요. 이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뭘 해주겠습니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아이에게 매일같이 카톡으로 성경 요절 하나씩 보내줍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에게 내가 부탁하는 또 격려하는 말을 한 구절을 집어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줍니다. 얼마 전 힘들어하는 하은이에게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절을 보내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절을 보내주고 그 아래 이렇게 달았어요. 하은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곳 서울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계셔. 네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지키고 계셔. 힘내고 잘 이겨라. 그리고 말씀을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광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한밤중 깊은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한순간선에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한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으며 사시는,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욱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동행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한 바다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자, 27절 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28절이요.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놀라운 간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29절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 오라.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좀 스타일은 구겼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믿음의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쪼벅쪼벅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발을 내디디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기적의 공식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 기적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맛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왜 나에게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곳에 어느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바브웨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기적을.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짐바브웨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로 나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목사가 물 위로 나갔습니다. 물 위로 나가서 발을 막 뛰면서 걸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을까요? 아니요. 그 물 속에 빠졌습니다. 걷기는커녕 발자국을 띄지도 못하게 그냥 물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적거리다가 그 목사가 호적거리다가 그만 그 강 주변에 있던 악어떼 3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악어떼에 물려서 그 목사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성공했는데 왜 이 목사는 그 강 속에 빠져 악어떼에게 물려 죽었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목사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자랑, 혈기, 그것으로 자기의 과시욕으로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내 혈기와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주시는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서 나를 만나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실수해도 시행착오가 있어도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어제 또 다른 믿음이 또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갔죠. 그런데 물 위로 걷는 순간에 한순간 한눈을 판 거예요. 30절이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보고요? 뭘 보고 저가 바다에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급히 주님을 찾자 주님께서도 급하게 저의 손을 붙들어 건져주셨습니다. 31절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냐면 인내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참, 왜 그럴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믿음의 중심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잘 이기셔야 할 텐데, 잘 이기셔야 할 텐데.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집사님 부부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장의 경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경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이란 결국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 싸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있느냐? 바로 그 싸움에서 신앙의 승리의 싸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불안의 연속 가운데서 인내하며 멈춤이 없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의 베드로가 아니라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성장했던 것처럼, 자라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성장하여 주님의 약속,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합시다. 인내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훈련에 멈추지 맙시다.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의 내가 아닌 더 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가정, 기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가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